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강구하여 복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구하며 내 입술을 대사하는 말에서 구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하여 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목마름, 너무나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생명을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두 양대 강령이고 기둥이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우주 창조주시라는 사실만 들어왔고,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그냥 막연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도대체 막연한 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또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옛날 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친하길래 사랑한다는 말이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왜요? 죽어가는데 이대로 헤어져야 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데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생명의 시여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사랑하는 동생을 잃으면서 정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있지 않다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래야 돼요? 그 말밖에 해줄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냥 인생은 다 그러니라. 그러려니 하고 죽어라. 그밖에 못합니다. 그건 정말 허망해요. 허망.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영생을 주신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만나자. 저는 가장 지금도 슬펐던 말이 집으로 가고 싶대요. 마지막 운명하기 얼마 전에
집으로 가고 싶대요. 날 집으로 좀 가고 싶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다 거의 그 임종 직전에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래,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거 없어. 아프지 않아. 헤어짐이 없어.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인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뜨거운 연인의 사랑도 아프거나 헤어지면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꿈과 지식과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뭐 대단한 비즈니스를 하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이렇게 비실거리는 몸 가지고 100살, 200살 사는 게 뭐 그렇게 복이라고 이 땅의 장수가 복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아름다운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정말 우리 소망이 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모가 뭡니까? 사모가 우리 국어사전으로 말하면 갈망, 그리움입니다. 아주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애타게 바라는 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분을 사모하다. 제가 이 타는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이 제목이 사실은 1975년에 돌아가신 2년 전에 돌아가신 김지하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때 저도 한창 이제 갓 20대가 된 젊은이로서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를 갈망했어요. 예,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의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하고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바랬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였습니다. 민주화. 예. 자, 김지하 시인이 1975년에 탄 목마름으로 라고 하는 그 시를 노래했는데 이분이 그 이 시 쓰고 또 그것을 노래하고 같이 운동했다는 죄로 사실은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 나중에 풀려났어요. 그가 풀려나서 나중에 민주화는 왔지만 타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갈등이 많고 여전히 싸움이 많고 또 그 다음에 민주화를 노래하던 그 단순한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고 권력욕에 눈이 멀고 어떻게든지 남을 누르고 이기려고 그러고 싸움과 갈등이 끝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그가 탄식해서 내가 바랬던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워했던 것이 이거란 말이냐? 그런 탄식을 남겼어요. 네,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좀 읽으면서 그래. 이 땅에선 아무리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해봤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계속 생겨나는 것이 이 땅이구나. 없다. 이 땅에는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해야 될 이 땅의 것은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또 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영생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은 허무 그 자체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선 살아야 행복도 있고 살아야 우정도 모두 있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우리가 남발하고 죽은 무덤을 아무리 꽃으로 장식하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찬양의 말을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물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사모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들로, 죽어가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고쳐주는 게 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 생명은 이 땅의 일시적인 생명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많이 살릴 수 있었는데 딱 3명밖에 안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도 이 땅의 생명만 우리가 달라고 주님 앞에 떼쓰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영생을 얻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신 예수님은 그것은 영생이지 이 땅에서 죽을 사람 살려놨더니 조금 있다 또 죽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어린이 하나, 청년 하나, 어른 하나 이렇게 딱 3사람밖에 안 살렸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 그렇잖아요. 어린이, 청년, 어른 딱 1명씩밖에 안 살렸어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그 나귀 고삐를 누가 잡았어요? 나사로가 잡았어요. 바로 며칠 전에 무덤 가운데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 고삐를 잡고 앞에서 인도했어요. 근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거기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또 모의를 했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뿐 아니라 저 나사로 또 죽이자 그랬대요. 아니, 그 나사로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또 살았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했더니 저 대제사장들이 옆에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일시적인 생명을 많이 주는 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것이지 일시적인 생명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 것은 뭐냐? 잃어버린 생명이요.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 에덴에서. 그런데 그거 말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방불한 생명, 전혀 죽지 않는 생명, 전혀 타락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임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서 지금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죽어가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임시 생명. 그래서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해주신 기본 생명을 수라고 그래요. 장수 하면 오래 사는 것. 예. 그런데 이건 임시 생명, 수명이지 진짜 생명은 아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참된 생명이다. 근데 자,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지나간 것은 그리워해요. 그 푸시킨의 시에 보면 지나간 것은 다 그리워진다. 어렸을 때 순수의 시대, 그 조그만 거 가지고도 행복하던 시대. 예, 저는 옛날에요 복숭아는 다 마시는 줄 알았어요. 복숭아 중에도 옛날에 왜 아주 그 토종 복숭아 요만한 거 있죠? 그거 따먹고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복숭아를 좀 얻어다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그때는 순수의 시대였어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면 저기 들에 가서 그 이렇게 야생 어떤 거를 먹으면 새콤하고 아카시아 꽃을 먹으면 그렇게 향기롭고 맛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거 먹으라 그러면 아이들 잘 안 먹어요. 맛없어요. 이게 순수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옛날 것은 이렇게 그리워지지만 실제로 오늘 우리가 편리의 시대, 문명의 시대, 최첨단의 시대에 그걸 누리라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는 그냥 추억의 잠깐, 그 찰나의 행복, 순간의 쾌락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영원한 행복은 하늘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진짜 행복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고 살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가야 될 행복의 길은 이 땅은 없다. 이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자, 나병 환자가 그 흉측한 몰골로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중풍 환자가 몸을 잘 가누기도 힘든데 너에게 생명을 오래 주노라 하고 한 100년 더 살게 하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정말 암에 걸려서 너무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이대로 오래 사는 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지 이 땅의 것 사모할 게 없어요. 사모할 게. 그리워봤자 잠깐이고 진짜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라는 말은 에덴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만 이걸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가? 우리 정말 하늘을 목마르면서 그리워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을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너무나 반갑게 만날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옛날에 하동의 영신원에서 그 나 환자들이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그분들의 장례식마다 눈물 아주 바다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흉측하게 있다가 겨우 약을 먹어봤자 그대로 낫긴 낫지만 몰골은 다 흉해요. 저도 봤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장례식에 들어갈 때마다 다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느냐. 주님이요. 이 땅에 들어갈 땐 이렇게 흉측한 몸으로 들어갔는데 주님 오시는 부활의 아침에는 깨끗하고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는 장례식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한 맺혔을까. 이 땅에선 살아봐야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유대 백과사전에 원래 문둥병은 무덤 밖에서 썩어가는 병이라는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 오래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 진짜 생명을 사모하라. 아름다운 생명을 사모하라. 타는 목마름으로 영생과 천국을 사모한다. 그리고 장수라는 게 굉장히 복 같지만 여기 전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죠.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살으셨어요. 예, 무두셀라. 링컨 대통령에게 한 소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대통령님, 제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왜? 제 오빠가 군에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친구 대신 불침번 서다가 졸았대요. 그래서 졸다가 지금 순찰 장교한테 걸렸는데 보초 서다가 그 당시에 졸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군인이. 그래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일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수십 시간을 기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제 와서 링컨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님, 제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 여동생의 애타는 소리를 듣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이에다가 하나 써서 비서에게 줬어요. 이 암흑의 일병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형을 중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을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님, 우리 오빠 완전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만 중지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소녀야,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만 산다고 그러면 무드셀러보다 오래 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라고 한 것이지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간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고 두 번째가 야렛이 962세까지 살았는데 그 두 배를 산들 천년의 갑절이니까 2000살을 산들 지금 이 몰골과 이 스트레스와 이 환경 하에서 장수를 준들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느냐. 예, 낙을 누리지 못하면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요 짧은 인생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기쁘게 못 살아요. 헐고 뜯고 물리고 욕하고 싸우고 지지볶고 사는데 더 오래 산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움이 있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제가 이 전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마름으로 그리워하는 게 뭡니까? 하늘을 그리워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백성으로 아름답게 꼴지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저주하면 안 돼요. 예, 정말 그것도 정말 저주받을 사람 혹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 조금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합니까? 미국 사람들 입에서 입버릇처럼 욕하는 말이 까때니 그래요. 저는 전에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하나 탔는데 한 흑인 병사가 뒤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계속 옆에 사람 보고 이러면서 까땜 계속 욕을 해요. 아주 쟤는 얼마나 아주 가정교육을 못 받고 못되게 살았으면 그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까땜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저주받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욕을 퍼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그 병사보다 욕 적게 합니까? 그냥 욕해요. 그냥 욕해요.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그냥 뭐 조금만 해도 욕을 해요. 예, 참 좋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사모하고 정말 영원한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한 말, 속이는 말, 이중적인 말, 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사모합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함부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참 그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받을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깊은 그런 어떤 울림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런 상태로 2000년 살면 그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복을 받아라. 자,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킹제임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뿐 아니라 뭐해요? 사랑해요. 그날은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뭐 사랑이에요? 생명 사랑이고 재림 사모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 너무 막연하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사모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시는 재림을 사모하고 그게 생명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람 생명을 주시는 분의 작품들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막연하지 않으냐? 그게 바로 생명 사랑이구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주실 때 내 가장 사랑하고 내 잃었던 가족 기쁨으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생명을 주실 분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잃었던 아름다운 웃음꽃, 잃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것입니다. 잃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의 꿈을 우리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하여는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그런데 여기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냥 장수가 아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이 땅은 너무 괴롭다. 이 땅은 너무 어둡다. 이 땅은 너무 슬픔이 많다. 너무 고통스럽다. 정말 이번 여름 참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네. 참 더워요. 밖에서 일하는 분들 참 얼마나 더웠겠어요. 정말.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여름이 아직도 안 끝나가. 아직도 더워요. 이 땅이 점점 불바다가 돼가요. 이 땅에서 우리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신 날 사모하십니까? 재림이 기다려져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 기다려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이 말씀 보면 좀 두렵죠. 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아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긴 하는데 너 화 있을진저예요. 아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빛의 날 아니다. 재림이 가깝다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옆 사람한테 그렇게도 못 살게 구는 사람, 그 재림의 날 기쁨의 날 아닙니다. 네. 자,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사모한다면서 왜 화가 있습니까? 교만, 시기, 질투, 우월감, 정죄, 이건 다 지옥의 특징이지 천국의 특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재림 사모한다고 노래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재림의 날이 아니라 그건 형벌의 날이 될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지 않느냐. 아주 아모스 5장 18절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입에다가 평화의 말은 달고 살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제일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샬롬이요.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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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저기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도요.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그 캄보디아 같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말도 항상 평안하십니까? 아살람 말라이쿰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그러면서 죽여요. 입에다는 샬롬을 외고 다니면서 싸우고 죽여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샬롬을 말하려면 샬롬답게 살아야 돼요. 샬롬을 말하려면 나의 사랑하는 분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서 어떻게 입에다가는 재림을 입에 달고 샬롬을 입에 달고 사느냐? 오죽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려면 여기에는 적어도 정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깨끗이 사라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너그러운 품성들이 여기 풍충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한다면 여기에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는 절대로 미워하는 말이나 증오할 말이나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말, 뒷담화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 타는 목마름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그날은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날을 뭐라고 그래요? 평안이 펴있는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평안이 펴있는 날이, 평안한 날이 오요. 평안한 날. 성령을 받는 날은 어떤 날? 샬롬이 이루어지는 날. 내 마음에 완전 평안이 이루어지는 날. 이 날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기문집 71쪽.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악한 감정들을 다 주님께서 완전히 지워주시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들어와야 또 다른 사람과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재림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사모하십시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과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뭐죠? 팔복 중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목말라요. 뭐를 사모해요? 의. 예수님이 주시는 의.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나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날카롭고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속이 옹졸해? 주님이여 주의 그 아름다우신 의를 사모합니다. 이게 생명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혼자 의롭고 경건하고 수준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의가 들어오면 먼저 내와 가까운 사람부터 행복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되고 너그럽고 관용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매맞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옥사장이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래서 나의 그 빌립보 교회의 초대 장로가 바로 그 옥사장이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예수님 만났냐? 우리 감옥에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깨어지면서 우리
정말 그날 눈물 바다가 된 날 아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말씀을 나눈 그 아름다운 추억의 교회, 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재림 때까지 그 안에 서라. 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의 면류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작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